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 펴셔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찾을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지금 당장 성경책 없으신 분들 부모님께라도 빌려서 성경책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게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은 미리 본 사무엘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고, 근데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계속 교회도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시설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일으키고 오는 것 같아요. 풀어달라. 그래서 뭐 헬스장 분들은 아예 앞에서 그냥 대놓고 뭐 그 앞에서 헬스를 하시거나 좀 재밌는 광경들이 이렇게 막 펼쳐지고 있는데 아예 교회에서는 다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우리의 왜 그 종교 자유권을 왜 빼앗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20% 이상, 20%까지 맞춰서, 좌석이 20%까지 맞춰서 오게 한다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전사님도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정부의 방침에 하는 게 맞느냐 잘 모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진짜 예배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예배,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메시지 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매일 내가 있는 그 광야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있는 그 운명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다. 특히 내 가문, 여러분들 가문의 현장, 내가 그 운명의 테두리에서 먼저 벗어나야 되고, 내가 매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나의 가문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일단 서론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예배에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세계 총수연 수련회가 있었죠.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월요일은 팀장 수련회로 서밋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세천수 본 대회 날에는 이제 화요일에는 237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팀장 수련회 말씀을 나눠볼 건데, 서밋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들은 다 무시했는데 아버지 그 야곱과 요셉만이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되기 위해 갖춰야 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서밋 타임을 누리라. 서밋 타임, 서밋이 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게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나는 과연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친구들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 능력에 집중을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을 주실 거고 그 현장을 살리실 건데 그러면은 그 능력을 주실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해라. 묵상에 집중해라. 지금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도 그렇고 저기 그 본교에서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제자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 노트에서 강사원 목사님께서 제일 하시는 말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매일 어느 시간에든 묵상해라. 근데 묵상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묵상이란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묵상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제자노트 그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랑 제자노트 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렘넌트들이 하는 이 묵상 그 제자노트를 보면은 어떠냐면 대부분 렘넌트들이 딱 잡기만 하고 끝납니다. 딱 그냥 말씀 잡기만 하고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서 이게 내 삶의 체험이 돼야 돼요. 내 삶에 쭉 여러분들이 현장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현장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이게 성취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셔야 돼요. 조선생님은 이게 그 류광수 목사님께서 또 뭐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참 행복을 얻게 된다, 참 행복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선생님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조선생님이 묵상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만약에 오늘 일부 메시지에 말씀을 묵상했다. 근데 그날 일부 메시지와 기도 수첩 메시지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야. 말씀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야. 분명히 시간대는 다른데 시간대는 이 기도 수첩은 뭐 7월 뭐 작년 7월 20일에 했고 뭐 일부 메시지는 바로 엊그저께 한 건데 이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받은 말씀들이 내 현장에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현장에서 체험이 되는. 그리고 세 번째로 포럼에 집중해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랑 포럼이 되고 선생님들끼리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 반들이 포럼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너무 제일 아쉽습니다. 포럼,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포럼을 제일 강조를 하셨는데 포럼을 집중을 하면은 10가지 축복을 주시게 된다. 이 10가지 축복이 뭐냐, 지금 다 쓰기가 이제 부족하니까 저도 읽어드릴게요. 10가지 축복은 첫 번째로 독립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독립하는 축복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사실을 보이게 된다. 세 번째로 역발상을 하게 되는데 이 역발상이란 응답이 다른 곳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된다. 그 시너지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도 살아나지만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위기가 있는 곳만 찾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 위기가 있는 곳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살리게 되죠. 여섯 번째로 무경쟁, 싸울 것도 없고 내가 그 싸울 필요도 없고 다 양보해도 괜찮다. 왜냐? 나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으니까. 일곱 번째,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게 된다. 여덟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오늘 말씀처럼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아홉 번째, 우리들의 현장이 광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광야에 모세처럼 보내졌다. 열 번째로 절대가 나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절대적인 것을 행하시게 된다. 포럼을 할 때
이 축복이 온답니다. 포럼을 할 때.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나는 랩런트들이랑 좀 포럼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같이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이제 그 톡방에서 같이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면 랩런트들이랑 이런 포럼이 될 수 있을까? 말씀 포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포럼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서밋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거,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서밋 자세. 그러면서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님 저번에 말했죠. 대사. 나는 그 나라에 대한 최고 직급. 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고 직급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위치에 있으면, 내가 이 서밋 위치에 있으면은 자세는 당연히 나오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자세라는 거는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게 자세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왕.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왕.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제사장.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할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의 삶 직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 이 삶 직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 삶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준다. 어떤 사람까지? 궁핍함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부터 가장 높은 자에 있는 사람들까지, 세상 서밋들까지,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높은 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자. 그리고 어떤 사람까지 살리게 되느냐?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까지.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자기 형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리고 자기를 계속 감옥에 놔두게 한, 자기를 까먹어서 계속 감옥에 가두게 한 뭐라 하죠? 아무튼 직급을 가진 그 사람들까지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살렸어요. 조사님이 만약에 요셉이고 총리가 됐다라면 그 사람들을 싹 다 그냥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나에게 핍박을 준 사람까지. 그래서 나에게 핍박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에 대해서 뒤에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사람까지 살리는 제사장. 그리고 언약 전달할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는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세계복음화를 하게 된다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나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서밋 그릇.
왜 우리가 서밋 그릇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건데 이 많은 축복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따만한 축복을 주실 건데 우리 렘넌트들의 그릇이 이렇게 작으면 당연히 그 축복들은 못 담고 넘치겠죠. 흘러 넘치고 딴 데로 버려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많은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축복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해라.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는 남들도 하기 싫어하겠죠.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가기 싫어하는 것. 한마디로 노바디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노바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영적인 것을 먼저 챙겨라. 영적인 것을 먼저 챙기고 가장 작은 것부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부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부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부터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말씀이 체험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보좌의 축복이 보이는 답이 나오도록 집중해라. 보좌의 축복이 보이는 답. 요즘 계속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답이 나오도록 집중해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 갈등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해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처럼 핍박당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말을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낙심하도록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답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집중해서.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영적인 걸 챙기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드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삶에 선포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건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예요. 이 한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이때 여자들은 아기를 못 낳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면 핍박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 핍박,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한나, 두 번째 아내가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에게는 계속 아기가 생기고 남자아이도 생기고 계속 아이가 생기는데 이 한나에게만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계속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괴롭힘을 안 당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뭐라 되어 있느냐, 이 기도 때문에, 이 잘못된 기도 때문에 아기 낳는 것을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기도.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기도로 아기를 낳게 해달라는 것은 오로지 나 중심이었는데 다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으면은 내가 이 브닌나에게 괴롭힘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 핍박당하고 그런 것에서 해결되는 아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아기를 낳게 해달라. 그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옵니다. 오로지 이 아기를 낳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십니다. 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선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올바른 기도.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거나 이 한나처럼 잘못된 기도거나 여러분들이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기도거나 아니면은 올바른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계획하시는 그 기도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고 나서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이 사무엘을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맡기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게 되죠. 근데 결국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엘리 선지자를 이렇게 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렸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인데 이 사무엘이 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축복을 주셨어요. 사무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로 이 성전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십계명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뜻합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인도를 뜻하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이냐? 이 지팡이는 여러분들 지팡이를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지팡이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 나무 가지에서 벤 거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물체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 나무에 싹이 나게 합니다. 뭐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지팡이에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땅에 심어 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와 능력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사무엘의 침실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몸과 마음이 사무엘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언약의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죠. 오직 말씀 중심이고 오직 예배 중심이고 오직 교회 중심이었다는 거죠. 성전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보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이 언약궤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들고 가게 됩니다. 왜냐? 이게 자기한테는 우상이에요. 내가 이 언약궤만 들고 가면은 이 언약궤로 인해서 내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언약궤 자체를 우상화시켜가지고 내가 이 언약궤만 들고 가면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그냥 게임 아이템을 하나 장착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그 자기들이 믿는 신전 앞에 놔두게 돼요. 그런데 그걸 놔두는 순간 모든 블레셋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결국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사무엘이 느낀 게 무엇이냐? 이 언약궤를 고이 간직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의 필요를 느끼게 되죠. 이 언약궤 자체를 우상으로 여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언약궤의 가치 그리고 언약궤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성전이다. 를 생각한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자마자 이 사무엘은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가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우상을, 자기가 이때까지 섬긴 우상들을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복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 것들, 그것을 파괴하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그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저희 중등부 그거 성경 구절이죠. 이번 연도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무슨 언약? 이 성전에 대한 언약. 이 사무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지을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성전을 지을 언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이때까지 서밋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서론에서 서밋이 되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갖추고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사무엘도 결국 자기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 미래를 살리는 서밋으로 섰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서밋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서밋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한 합당한 자리인가?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그 현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설 가치가 있는 합당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서신다고 했는데,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만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고, 뭐 예배나 아까 또 말씀드린 묵상이나 등등 어떤 영적인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또 기능 서밋으로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공부, 어떤 학업, 그리고 업 등등등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문화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문화에 도전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게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 만나서 노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문화에 도전을 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진짜 서밋
렘넌트들이 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진짜 이 서밋 자리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제 유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이 언약 전달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서밋 자리에 서는, 그리고 서밋이 갖춰야 될 이 세 가지를 갖추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진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어떤 한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일날 메시지를 받으면은 그때 자체는 너무 홀리하대요. 너무 은혜롭고 그때 자체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딱 교회를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초기화가 된대요. 다시 집을 가는 순간 짜증이 밀려오고 학교를 가는 순간 애들이랑 놀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조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진짜 묵상하는 순간 그게 다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반주 주실 때까지, 반주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묵상하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